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슬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아멘. 하늘 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이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의지하리 영원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성전에 있는 문 앞에서 오랫동안 구걸하고 있던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발로 일어서는 기적, 자기의 발로 걸어 다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주위에 몰려들었고 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러나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몇 주일 사이에요. 점점 120명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 3,000명이 되어지고 오늘 말씀 보니까 남자들만 5,000명이 되어졌다고 했어요. 막 기하급수적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기하급수로 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이제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이 아주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두고 그 다음날 아침 공의회 회원들 앞에 이제 딱 취조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룻밤을 이제 구치소에 있었던 것이죠. 하룻밤을 구치소에 지낸 베드로와 요한, 이제 공의회 회원들 앞에 나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치료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를 행하였느냐? 아니, 그들이 봐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분명히 발을 못 쓰는 사람이었었어요. 두 발을 전혀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걷게 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만 경험하고 그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자기들 곁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이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대답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당신들의 질문이 우리가 한 착한 일인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어떻게 걷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아닙니까?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당신들이 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임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지요. 하나님께서 살려내심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이 사람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걷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을 말할 때는 간단해요? 말이 길어집니까? 사실을 말할 때는 간단해요. 그러나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할 때는요, 말이 길어져요. 말이 길어지고 말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횡설수설한다고 그러잖아요. 거짓을 말할 때는요, 횡설수설 말이 길어져요. 그런데 사실을 말할 때는요, 명료해져요. 간단하게 말하면 돼요. 사실은 늘 명료해요. 여기 베드로가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당신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걷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말한 거예요. 바로 이 베드로의 대답 속에는 어떤 귀한 사실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로 저 사람이 걷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바로 권세자이심을 말하는 것이죠.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버렸죠.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합니다.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쓸모없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바로 모퉁이돌, 추추돌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사람들이 다 버렸죠. 제사장 당신들이 버렸죠.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데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성전에, 진정한 성전에 추추돌이 되셨습니다. 12절에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의 구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요, 어떻게 저 걷지 못하는 사람, 평생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그러니까 여기서의 구원은 무엇을 포함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어진 일, 즉 신체적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이러한 정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나니, 이런 말씀이에요.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즉 이러한 정말 치유의 역사를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또 하나,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지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요, 하나님과 소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고요. 여기서의 구원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바로 치유의 역사심, 또 하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귀한 은총, 구원,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 사람에게 누구의 권세로 주어진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의 구원의 은총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또한 우리들에게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교단이 가지고 사중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대의사이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이 사람들에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사람이 삶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당신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수렁텅이에 빠진 것 같던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 예수님은요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은요 회복시켜 주시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권세들을 체험하는 우리들인 것이요. 오늘 밤에도 우리 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유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더 깊은 주신 뜻을 체험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한반도에 아직까지는 정말로 캄캄하죠. 휴전선이 열려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캄캄한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캄캄한 가운데서도 한반도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반전의 역사를 이 한반도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생명 공동체를 계속해서 회복시키시고 세워나가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